시편 71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없는 무명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나 유명하면 사실 저자가 작자 미상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무명시가 있죠. 노래 바로 아리랑입니다. 애국가보다도 사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던 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이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할 때는 이 아리랑이 애국가를 제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작자 미상입니다. 이 시편 71편은 굳이 다윗의 시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붙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그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이 파괴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들, 이것은 분명히 멸망 때 또는 포로기 이후 때의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들은 분명히 성전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포로기 때의 예배에 사용됐던 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71편이 어떤 성전 제사, 피해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내용들만 남아있고 주의 일을 전한다는 내용들만 있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포로기 이후의 금식 기도 때 또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용했던 그런 예배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1편은 70편과 같이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작자 미상, 무명시라는 게 단 4개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편, 33편, 43편, 71편이 있는데, 이런 시들은 앞과 뒤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1편도 70편에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71편은 바로 이 70편에 이어져 함께 읽는 예배 음악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시편에서 이런 운율을 나타내는 표식들을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보통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하나의 사진의 틀처럼 앞과 뒤를 싸매고 있는 동일한 단어들을 배치해 놓으면서 이것을 하나로 읽게 하는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7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편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2절 하반절에는 수모, 3절에는 수치라는 거로 다시 한번 수치와 무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1편 맨 뒤에서도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수치와 무한, 이것이 전체적으로 70편과 71편 처음과 끝을 싸고 있어서 제목 없이도 서문으로 70편을 읽고 71편을 노래로 마치 본장을 찬양의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수치와 무한은 다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71편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서, 수치와 무한 이런 것들이 시인 71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와 모욕, 욕과 수욕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명예훼손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돼 있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인은 정말 죽음도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으로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7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내가 주께 피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70편과 71편을 쌓고 있는 수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시 말해서 이 71편만 보더라도 수치와 또 마지막 절의 수치와 무한, 그리고 중간에도 수치와 멸망, 욕과 수욕이 이 71편을 전체 흐르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70편하고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시인이 선택했던 유일한 방법,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선택했던 유일한 방법은 죽게 피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버린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처럼 버리지 말아달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12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는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모욕하던 자들이 내가 의지하는 나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 사람들마저도 이 시인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당성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전 다 괜찮습니다. 모두 다 버려도, 모두 다 날 멸시해도 하나님만은 괜찮다고, 네가 옳다고 해주시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바로 18절입니다. 1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처럼 다시 한번 그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이여 나를 모욕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버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래서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은 단순히
나를 해하던 자, 나를 모욕하던 자, 나의 생명을, 영혼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보복해달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의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옳다라는 그 한마디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억울함이 사무칠 때는 보상으로 해결이 됩니까?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이 사무치면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71편에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곳곳마다 때마다 각 절마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중심되게 꽂아놓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왜 당하게 됐는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인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려움의 내용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의라는 것과 그 의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서도 주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같이 짝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의 공의는 주의 구원과 바꿔서 읽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구원은 나를 건져달라는 말하고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벌써 3번째 이야기합니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능력 있으신 주님의 여호와의 행적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전혀 세상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한마디로 주의 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구체적인 역사에 개입하셨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개입해 주셨던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나이여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려 주님의 의를, 공의를 5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71편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택한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한 번 들었어도 또 그 이야기야 해도 날마다 종일토록 전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으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래도 돈으로도 할 수 있어. 실력으로도 할 수 있어. 운이 좋으면 그렇게 돼. 또 좋은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또 사무엘서에서도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유명한 말 미가, 누가 주와 같으랴. 우리가 미가서라는 것도 있죠. 누가 주와 같으랴. 감히 누가 주와 견줄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주와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시긴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69편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이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9편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만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했더니만 한마디로 그들이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안주거리, 심심풀이 정말 말장난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또 수치가 나옵니다. 이 71편에 나오는 이 수치, 70편에 나오는 이 수치가 69편에 나오는 수치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릅니다. 분명하게 이 69편에 나오는 이 수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러냈던 수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69편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69편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한 온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겪게 되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는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한테서 나는 무지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의로움을 입증받겠다, 사람들의 재판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과 불을 거쳐서 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구원에 가깝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입니다. 좀 더 표현하면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 받은 교훈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신뢰시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너의 소망이시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장성하면서 커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배웠던 것이 삶으로 배워지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배운 것이 모태에서부터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무엇을 배웠냐?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선생님이 바로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선생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고 나의 교재는 성경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인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이어와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가 꿈꾸던 것이 있습니다.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늙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끌고 결국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 요셉의 소개로 바로 앞에 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늙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에 너희는 백발 앞에 다 일어서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늙은이라는 이 말은 장로라는 말입니다.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대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배웠냐 하면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른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 가면 이 마사이 추장들은 그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 아버지들이 다 추장 앞에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제가 케냐에 선교여행을 갔었을 때 제가 그때 40이 넘어서 갔는데 저보고 제가 헌당을 해서 지었던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추장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렇게 어린 사람한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때 선교사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냐고 하면서 추장을, 이분은 너보다도 나이가 많아 이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40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설교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momentum 고대사를 갈수록 이 늙었다라는 것은 지혜자이고 또 어르신이고 장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모시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치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서 늙으면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정반대입니다. 늙을수록 높임을 받는 존경의 대상인데 오히려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어서 아직 백발은 아니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주의 힘을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 주의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기이한 행적. 바로 16절에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그것이 뭡니까? 주의 구원, 주의 공의, 주의 공의만 이것입니다. 주의 의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은 지극히 높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높이를 헤아리고 측량할 수도 없고, 반면에 나는 그 높이와 정반대인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그 땅 깊은 곳에서 20절에 보면 다시 이끌어 올리실 정도로 그렇게 그 깊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을 내가 장래까지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혹시 왜 사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왔던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주의 공의를 어릴 때부터 내가 겪어왔던, 나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공의, 구원을 항상 종일토록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부가 많거나 지위가 높아야지만, 아니면 이해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고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우스운꼴을 당해도 나는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후대에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잘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탄탄대로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었다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배운 것이 있다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주의 능력이 정말 크시다. 주와 같은 분이 아무도 없다. 주같이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없다. 큰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 주밖에 없다. 라고 배웠고 그렇게 전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을 다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수술을 2차례나 벌이고 나서도 이처럼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대정맥을 막혀가지고 부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붓고 팔도 못 쓰게 됐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누워서 자면 2시간 이상을 못 자고 합니다. 숨이 막혀서 꼭 깨고 의자에 앉아서 자야지 됩니다. 오늘 가서 화면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정맥 부분이 거의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71편의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 18절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정말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지만 저는 사실 탄탄대로를 바라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커다란 부자가 되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 주님을 만났고 그 청년 때 만났던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좋아서 주님께 배우는 그 진리가 너무 달콤해서 신학교를 갔고, 그것도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갔고, 말씀을 좋아하다 보니까 박사과정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던 사업도 접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욱 창대케 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인이 구구절들이 이해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주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며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할 때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다시 한번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제가 과거처럼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할 수도 없지만 분명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총일토록 주를 찬양하며 후대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할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지금까지 내가 백발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저의 기도 제목에 넣고 있습니다. 누가 저의 나이를 묻는다면 저는 이제 1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한 지 만 1년이 돼서 1살이 됐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다면 저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했던 시간이 그의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의를 전하는 시간이 그의 한 해 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모태입니까? 1살입니까? 2살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지나서 장성했습니까? 아니면 백발이 되었습니까? 저는 정말 육신의 나이로는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대, 여기서 이야기는 후대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늙은이 백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바로 이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이 목사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목사처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이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하나님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도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살리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욱 창대케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최고의 것으로, 수금으로 비파로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루하루가 암초 같습니다. 남들은 그저 쉽게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도 후대에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창대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늘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